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악을 행했고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한 줄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암흑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낮에는 사실 이 아름다운 반짝이는 것들이 아름답게 반짝이지 못합니다. 우리 보시면 지금 이 성탄 추리를 하고 있지만 불빛이 이게 환하니까 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어두워지면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이게 평상시에 정말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암흑의 시대가 다가오고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잊지 않도록 이 소금의 맛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오히려 더 위대한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1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라고 전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이요. 그래서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비를 적절할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이유고 바알의 신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섬기는 그 바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나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돈이, 권력이 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어 있어
그 시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의 까마귀가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때때로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처럼 이 엘리야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지금 가뭄으로 내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까마귀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인데 뒤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먹이실 때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부정한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그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그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고 사르밧 과부도 순종함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얼마나 높으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제 그 그리시네가가 마르고 그래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돈의 땅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그 시돈 땅에 있는데 이 시돈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지였다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했어요. 아재 개그. 제가 아재 개그를 즐겨가지고 아재 개그를 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재 개그를 잘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재 개그는 뭐냐면 언어 유희거든요. 언어로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재밌냐면 좀 반전이 재밌는 거잖아요. 반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 중심지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땅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르밧 가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가뭄이고 메말랐고 영적인 암흑 시대지만 여기에 한 줄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을 참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의 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암흑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르밧 가브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르밧 가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과부예요. 이 당시의 과부는 뭐냐 하면 경제 활동이 전혀 될 수가 없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이 과부예요. 과부와 고아예요. 근데 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르밧 가부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게 남은 그 재료를 가지고 한번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절망에 빠진 그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섬기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가브를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가브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 가브에 갖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브는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유일한 혈육인 아들하고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남아있는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먹고 이제 언제 먹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거 이제 아들하고 먹고 우리 자녀들하고 먹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윤희 목사가 와가지고 먹을 걸 달래. 네?
먹을 걸 달래. 그리고 그 밥에 넣는 거 갖고 오래. 갖고 오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저한테 주실 건가요? 저한테 주실 건가요? 사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오랫동안 봐왔으면 그 될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사르밧 가부를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결단의 순간이에요. 그죠? 그때 믿음으로 과부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내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끝, 그 변환 끝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냥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그 재료를 지어서 밥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사르밧 가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여자의, 그 가부의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 당하는 고통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부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야에게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르밧 가부가 믿음으로 공급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죽은 아이 시체에 자기의 몸을 애틋하게 포개면서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꽤 있어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모두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막 노력하고 막 힘쓰고 막 이력서를 쓰고 어디 막 인터뷰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할 때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우리 생각에는 이때 가면 참 좋고 이렇게 딱 좀 순탄하게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라고 생각할 때,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왜요? 교만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지금 17장 전까지는 아합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17장 이후로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8장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그래서 3년 넘게 은둔 생활을 하던 엘리야를 다시 아합과 이세벨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역시 3년 이상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아합에게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의 고통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 때문이기도 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 이야기에서 오바댜는 등장할 필요가 없지만 본문은 오바댜를 굳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왕궁에서 아합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선지자 100명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100명의 식량을 그 3년간 한 사람이 조달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합은 기근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목숨을 구하려 자기 재산을 사용한 오바댜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기근임에도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재산부터 지키려고 하는 아합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통해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위치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바댜의 입장에서 이 엘리야가 엘리야 자신을 아합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못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를 아합에게 알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합이 그 위치에 갔는데 엘리야를 잡지 못하면 지금 오바댜 자신이 거짓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자신이 아합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합이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혼란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바댜는 아합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앞에 다시 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고향 근방에 3년이나 머물러 있었음에도 아합은 그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건대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악하고 강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면 그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죠. 사실 두려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댜 경우도 지금 최측근으로 아합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100명의 선지자를 지금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알아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 전투, 갈멜산 그 대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한 지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이 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과 만난 엘리야는 자신을 원망하는 아합에게 이 가뭄의 원인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50명,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서로 택하여서 각을 떼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이기는 걸로 하는 거예요. 사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결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바알이 그 풍요의 풍요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기도 했지만 진짜는 태양의 신 엘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불을 주관하는 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결판 난 거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것이 불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태우자고 했으니까 가장 유리한 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시작한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자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해 가면서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은 끝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등장부터가 다릅니다. 백성들을 시켜서 제물과 제단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막 뛰며 노래하며 춤추며 기도했지만 그 엘리야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웠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다가 다 죽였습니다. 이로써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신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승리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사랑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갈매산에 우리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지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단 한 명 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도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스님들이 쭉 서 있고 그리고 그 신부들이 이렇게 쓱 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다 나와서 보고 있어요. 즉 그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각자 종교마다 다 있어. 지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 그냥 구원은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는 게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막 지내요. 사람들이 다 지나고 막 잔치 분위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야, 한 명.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다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매장되지 않을까? 나는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 공간을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친한 사람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기독교는 왜 그래?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대. 자기를 믿어, 기독교만 믿어야지 천국에 간대. 말이 돼? 불교 봐, 천주교 봐, 이슬람 봐.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모여있고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해봐.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라. 주변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세상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먼저 우리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큰 우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 절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지방 관리들이었어요. 지방 관리들.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은 왕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관리들이 거기에는 그 각 나라의 출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다 버리고 그게 우상을 절했습니다. 왜요?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의 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건데기도 아니에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당에서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그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단,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수축, 그러니까 고치고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승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꾸만 지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들도 자꾸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이제 50이 지나니까 자꾸 이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아픈 것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저도 멀쩡해 보여도 손가락이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발도 아프기 시작하고, 약도 먹기 시작하고.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약해지는 저 갈 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돌이켜서 나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는 보면 예전에는 제가 가는 데가 이제 천보산 기도원인데, 천보산 기도원에 제가 구리에서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가면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더라고요, 진짜.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아합의 영적인 대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